할렐루야. 11월 첫째 주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우리 지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평안과 안식의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임한 슬픔과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 더욱 강해진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격려자가 되고 힘을 실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성교회 지체들 중에 신체적으로 병든 분들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더하사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변화와 복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중성교회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돌아오면서 서로 손잡아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체험에 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체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유다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왕 만나보았죠. 누구였습니까?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원래 요셉의 장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죠. 요셉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잊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자. 그래서 다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역사에 나오는 므낫세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하다가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 아주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코가 꿰이고 사슬에 매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오는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이라도 할지라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환난과 고통이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제17대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였는데 아버지보다 더 크게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그 왕을 죽이고 반역을 했다는 거죠. 궁중의 사정을 잘 몰랐던 백성들이 또 반역한 그 신하들을 죽이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게 됐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시야에 대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고 했죠. 이게 참 복잡하니까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몬 하면 아몬드 생각나죠? 아몬드를 깨뜨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다이아몬드죠. 아몬드가 죽고 다이아몬드. 그래서 아몬드는 아몬이고요. 그 아몬의 아들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굉장히 빛이 나죠. 바로 그것이 요시야다. 그래서 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요시야가 나왔다. 좀 썰렁한가요? 여러분 잘 외우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남왕국 제18대 왕으로 요시야가 등극을 하였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8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24살에 죽었으니까 요시야를 몇 살에 낳은 겁니까? 네, 16살에 낳았어요. 16살에. 옛날에는 28청춘이라고 그랬죠. 28청춘, 28에 16, 16살이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살에 벌써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참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요시야라는 이 왕 이름이 요시야 이렇게 보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요시야 할 때 야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요시 이것은 고치다, 낫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말로서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니시라는 말 요시 이제 어감이 좀 비슷하죠.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하면 여호와는 고치신다, 여호와는 낫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남유다 말년의 가장 어두운 역사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 민족을 고치고 새롭게 한 왕, 그가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3대 선왕이 있었다고 했죠. 누굽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선왕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을 따졌다고 했죠. 정직하게 행하면은 잘난 왕이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다윗의 길까지 가면 그는 선왕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통치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왕이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오늘 요시야는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다윗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간 선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정직하게 행했고 또 중심을 바로잡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선왕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가 선왕, 3대 선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시야가 8살에 그 일찍 왕이 되었지만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릴 적의 교육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34장과 병행되는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풍성한 배경 같은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역대하 34장과 열왕기하 22장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예. 좀 읽으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면요, 이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하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어머니 이름을 여디다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디다. 이 여디다라는 말은 그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여디디아라는 말로도 이렇게 불리는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디다라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이 여디다라고 하는 분은, 이 요시야의 어머니는 가장 악한 왕 시아버지 므낫세와 이 극악무도한 왕 남편 아몬과의 아몬과는 정반대로 선왕으로 자기 아들 요시야를 양육했다는 것이죠. 므낫세와 아몬을 닮았다면 요시야도 악한 왕이 되었겠지만은 그 어머니, 어릴 적에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요시야는 선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요시야였다는 거죠. 자,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요,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16살에요. 그리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영적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살에 했다는 거죠. 개혁도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요, 아주 철저한 개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몬이나 또 므낫세가 세웠던 일월 성신과 여러 우상들이 있었죠. 또 인신 제사들이 있었죠. 아이들을 불태우면서 제사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수고요, 부순 다음에는 그걸 가루로 빻았어요. 그리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남은 죄를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제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시야의 개혁을 생각하면 우리 음료수 중에서 갈아 만든 배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그런 음료수인데요,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시야의 그 개혁은요, 완전히 갈아버리는 그런 개혁이었다. 완전히 갈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그냥 다 부셔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뿌려버리고, 불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리는, 완전히 갈아엎는 그러한 개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악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가지고 그 뼈를 그냥 다 빻아가지고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관참시라 그러죠.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부관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계획의 특징을 가리켜서 갈아버리는, 우리가 중성교회 커피를 우리 갈아 먹는데 커피 글라인더 있잖아요. 글라인더에 콩이 들어가면 가루가 돼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갈아버리는 그런 계획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빠짐없는 그런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보시면 빻고 찢고 불태우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철저한 개혁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정밀하게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역사 연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요.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죽었죠. 그럼 남은 6년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므낫세가 55년 가장 길게 통치했는데 49년을 평생 악하게 그 죄를 짓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에 회개하고 크게 겸손해서 그래서 다스린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6년이죠. 6년.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6년에 시작될 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므낫세의 마지막 6년을 정신 차리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 므낫세의 6년의 그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어린 요시야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여디다가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어서 이 요시야라는 걸쭉한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바로 그런 것을 목격하고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교훈받는 것이지만요,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어린 시절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물어보면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 압니다. 싫으나 좋으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는 것 왜 중요하냐? 바로 그것이 그 어릴 적의 경험이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졸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졸게 하고요, 잠을 자도 예배 참여하면서 잘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더라도 제가 안 말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하는 거, 말씀 교육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해 놓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제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결단을 했느냐? 어릴 적이에요. 초등학교 때 결단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뭘 알겠는가,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어릴 적 결단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가 되매 선교사로 불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뭐였느냐?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래서 아무도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만 목사하겠다고 손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너는 목사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어릴 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들은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쟤네들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아이들 안에는 다 요시야가 들어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의 최주원이, 유스부의 주찬이, 주영이, 최유, 강연이, 유아부의 다혜, 도혜, 요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요시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신앙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 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스턴에 가면요,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책도 많이 쓰시고 정말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 관계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10살에 벌써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10살에. 그래서 아니 왜 10살에 가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신방을 안 하니까 아들인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고선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신방을 안 하실까 그러면서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기도를 안 하실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정말 아몬 다음에 나온 요시야와 같이, 그렇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릴 적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요시야와 같이 어릴 적부터 말씀 안에 자라니까 정말 시대를 깨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크게 헌신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는, 하나님 말씀을 저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타나서 영적 개혁을 한 이 요시야 개혁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시야 개혁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율법책의 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시야와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읽은 후에 요시야는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백성들의 가슴이 열리게 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루터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있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독일어 성경이 없었어요. 모두가 라틴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루터가 거기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자기들의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된 독일 국민들이요, 그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에 불 붙이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요, 그 개혁의 완성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를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서 주고 읽어줬더니 그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로 32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헌금을 냈는데요, 그 헌금함을 이렇게 들었더니 그 밑에 율법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왕에게 가져갔더니 왕이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혼에 들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고 뜨거운 가슴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붙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려놓음, 또 다 내려놓음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유, 무슨 명상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흥과 능력에는요, 내려놓음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죠. 회개하는 것이 내려놓음이죠. 그 내려놓음과 함께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없는 비움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도 나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살을 빼려는 것일까요? 왜 살을 비우는 것이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을 비우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뒤바뀌면서 비우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주객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과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죠. 다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움을 가져와야죠. 채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우기만 하면요, 그 비워진 깨끗한 집에 악한 마귀가 7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을 차지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비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진실한 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365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의 가슴에도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죄와함을 고백하고 다 비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아가지고 우리 가슴에 불이 붙는, 그래서 능력받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등극해서 철저하게 영적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씨앗이 그 속에 있으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 안에도 요시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가득 채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비움에서 시작해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채움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서 가슴에 불이 붙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우리 세대보다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시야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배출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위해서 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들 부족함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경건하신 말씀 붙잡고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요시야와 같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고 기능적으로 뜨겁게 되고 그 가슴에 불을 다른 사람 붙여줄 수 있는 주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어 요시야와 같은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불붙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새로운 변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